데살로니가전서 3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죠. 말씀 봅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함께 읽으시죠. 2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서로를 살리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아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 아무나 이렇게 성도들을 붙잡고 서로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렇게 신체를 터치하세요. 터치하세요. 찾아가세요. 너무 멀어요? 뭐라고 말하면서 안아주느냐면 정말 좋습니다. 성도님이 다시 이제 앞뒤로 봐봐. 얼굴 보니 정말 행복합니다. 네, 서로 위로가 되시면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정말 위로가 됩니다. 네, 어색하죠. 남의 살을 만져본 지 몇만 년 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죠? 서로가 서로 위로가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위로가 성도들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이 위로의 힘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와, 목소리가 굉장히 점잖죠. 목이 쉬어가지고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잘 안 나아지네요. 나이가 들은 게 분명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다들 너무 바쁘고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문득문득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혼자인 것 같은, 그리고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죠.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특히 이게 뭐죠?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이 SNS가 발달되어지면서 도파민이요 중독 상태래요.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은 도파민 중독 상태래요. 게임이며 쇼츠에 요즘에 중독이 돼 있다면서요. 쇼츠에. 그러면서 삶이 계속 무너지는. 그리고 이제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 나는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러면서 자꾸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세대라고들 합니다. 요즘 세대를. 이런 때에 이렇게 피폐하고 힘들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자신의 삶을 방법을 찾죠.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떤 문제를 인식하거나 뭔가를 하면 방법을 찾죠.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아요?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까? 어디에서 좀 위안을 받을까? 어떤 걸 통해서 내가 좀 기분이 좀 좋아지게 할까?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본적인 방법을 알지 못하면요, 바닷물 먹는 것 같은 갈증이 계속 오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본인도 위로를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예요? 위로하려고 보낸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자신이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싶어서 디모데를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요, 처음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위로하려고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그 위로가 역으로 자기한테 와서 자신을 힘을 얻게 하는 이 위로의 순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한테 지금 말하고 있느냐? 위로는요, 서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미는 손길이, 근데 이 위로가 사람의 말로 하는 위로 맞죠? 공감해 주는 것도 위로가 되죠. 그죠? 또 뭐예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뭐예요? 정말로 위로가 뭐냐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복음이 위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위로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위로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위로가 사람의 한계에 분명히 부딪힌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위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위로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위로의 출발이 뭐냐? 복음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위로의 궁극적인 위치, 궁극적인 위로의 이유가 뭐냐? 뭐예요?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작년부터 이제 막 이렇게 성전을 준비해 오면서 지난 시간 우리가 쭉 지나오면서 막 이런저런 일도 겪고 하면서 사실 감정적으로 너덜너덜해진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제 괜찮습니다. 추스리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위로의 기쁨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있을 때 서로를 향해서 주는 위로가 나도 살리고 상대도 살리는구나, 이런 체험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요,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아버지 같은 마음이에요. 아버지 같은 마음.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막 도적 때처럼 핍박하는 무리들이 한 4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핍박을 하니까 어디로 쫓겨가냐면 베레아로 쫓겨갑니다.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이들이.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아덴까지. 아덴이 어디예요? 지금의 아테네. 거기까지 쫓겨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끝까지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제대로 양육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정확한 복음을 전하기는 했는데 이 복음의 맛을 보게도 못하고, 왜 한 주밖에 못 머물었으니까. 그러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베레아에서도 그렇고 아덴에서도 그렇고 자꾸 본인이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시도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봤죠? 사단이 막았다고. 문이 열리지 않아요. 못 가게.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대안이 뭐냐면 디모데를 파송하는 거였어요. 디모데를 파송해서 제일 먼저 뭐예요? 이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을 확립시키는, 3절에 나중에 나옵니다. 뭐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또 뭐 하려고요? 이들에게 올바로 양육하지 못했던 것들을 굳건하게 하려고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근데요, 이 디모데가 아직 안 와요. 사도 바울에게 도착을 안 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요, 제자들을 참 잘 활용하죠.
제자들은 사실 제일 참 잘 활용하는데, 그 중에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어려운 현장, 힘든 현장, 그런 현장을 이렇게 떠올리면 디모데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5장, 16장 이쯤 보면 지금 디모데를 만나거든요. 루스드라에서. 그런데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함께 쭉 진행해 가는데, 사역을 해 가는데 어떤 어려운 현장, 뭐가 문제가 터지는 현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디모데를 형제라고 표현해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안 해요. 우리 교회는 누나, 형이 빠르지 형제님, 자매님 안 하죠.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형제님, 우리 희재 자매님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이 일상화되어져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이 이는 내 형제다라고 디모데를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형제라는 표현은 어떤 수준이냐면 나와 동급이다 이 소리예요. 나와 동급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페셜한 단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중심을, 한마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현장을 제일 같이 다니다 보니,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어떤 현장에서 사역하는지 누가요? 디모데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뭐예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서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디모데가 충분히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가서 복음의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디모데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나와 오클랜드 예원교회 우리 성도들을요, 힘이 들어서 울고 있는 어떤 지체를 향해서 정말로 복음의 위로를 해줘야 하는 어떤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해주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복음의 일꾼이래요.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이래요.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왜 파송하느냐면 이것 때문에 파송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내려놓고 직접 자기가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대물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 사단에게 장악된 우리의 삶의 문제, 뭐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오게 되는 저주와 고통, 이 삶의 고통의 문제, 그 문제를 누가요? 예수님이 직접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부활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고 했던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디모데가 갖추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 사건이에요. 이것이 누가 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을 위로할 때요, 좋은 중심으로,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말로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은 해줄 수 있어도요, 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정말로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장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무장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요, 우리가요 지금까지 받은 훈련이 그 훈련이에요. 그 훈련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요 준비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봅니다. 자, 3절 다 같이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왜요? 왜 보냈대요? 복음을 견고하게 하기도 하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우기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요, 이 믿음 위에 세우고 복음으로 위로해서 뭐 하려고요? 오는 환난을,
고난을 이기게 하려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고난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 복음을 들으면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가요 이 제자 전도자들은요 이 환난을 위해서 뭐라고 뭐요? 세움을 받았대요. 3절 하반절 보세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하반절,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뭐라고요?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무엇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예요? 환난이에요. 환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환난은요 숙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예요? 훌륭하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정상의 위치에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법니까? 돈을 많이 벌고 풍요롭고 아무 문제 없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이미 그 증거를 보여줄 거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요 현장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누가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돈을 싸질머지고 가요. 그래서 거기에 기도원 세워주고요, 교회 세워주고 난리 나요. 무슨 능력이 나타난다, 무슨 축복기도 했는데 안수기도 했는데 뭔가가 치유되어졌다. 우리 그거 기대했었던 적이 있어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아이러니했던 게 그거였어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복음 듣기 전에. 그리고 신약을 보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다 그냥 죽냐고요. 교회 가면 뭔가 좀 백그라운드가 되어지고, 교회 가면 뭔가 좀 힘이 부자 된다 소리 듣고 싶고, 교회 가면 일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하는 전도의 간증은 맨날 그런 거야. 내가 40일 기도를 했는데, 금식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했는데 무슨 누구 병이 고쳐져. 우리 김예수 장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난 분명히 목사랑 결혼했는데 왜 밥벌이도 못하게 하고 목사랑 결혼하고 나서 나는 왜 막 이게 계속 아프고. 가끔 그래요. 나한테도 좀 안수 좀 해보래요. 나한테 자기 몸에도 좀 안수를 해보래. 네가 기도하라고. 우리는요 환난보다는 교회 다니면요 뭐가 잘 된다, 뭐가 좋아진다,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지금 이제 3주밖에 복음을 안 전해서 이제 막 교회가 태동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환난이 뭐라고요? 패키지로 따라온대요. 환난이 따라온대요.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환난은 뭐요? 손바닥이 앞뒷면처럼 따라온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보여주세요.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왜 이 고난과 환난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필수이냐? 억울하잖아요. 이유는 알고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도 그 부분에 정말 공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일을 할 때 한국 컴퓨터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랑 조인할 게 있어서 찾아갔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객관성이 있다라는 말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이다, 세상적인 이성으로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과 상관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치우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아멘입니다, 그게 더 좋겠습니다 라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전의 신분은 세상과 어울렸던 신분이에요.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노출되어졌던 우리의 신분은요, 뭐예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됐었어요. 그게 정상이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요, 그 모든 세상 질서와 가치를요 내려놓는다고 선언한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뭐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적인 판단 기준과 멀어진 사람들이 아예 결단하고요,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냐? 십자가의 길을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방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원리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하고 충돌해요? 세상과 충돌하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리와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 이 땅에서 살면서 부딪히는 환난, 고난, 어려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그래서 이거 정말 청년 때 고민 많이 했어요. 한 번만 내가 눈 감으면, 내가 이렇게 눈 딱 한쪽만 감으면 내게 이익이 돼. 내가 이익이 돼. 아니면 내가 그냥 모른 채 넘어가. 아예 모른 척하고 덮고 넘어가면 내가 훨씬 더 나에게 유익이 와. 근데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살아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 훈련을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그 양심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네가 내 사람이잖아. 무슨 원리로 사니? 그래서 손해되는 줄 알지만 더러운 길에서, 더러운 이익에서 뭐요? 손 떼고 비켜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 선택을, 그 가치관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예요. 당연히 부딪히는 게 뭐예요? 당연히 어려움이 옵니다. 시련도 오고 때로는 고독합니다. 이해받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슬퍼요. 슬프더라고요.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가 계속 되어지니까요, 슬프고요. 배제되어지니까 외롭고요. 그거 싫어하죠. 우리는 그런 감정 싫어하죠.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세워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오클랜드 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요, 지금 내 눈앞에 내 삶이 내 지금 방식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고, 좀 어려움이 계속 온다고 방법을 찾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환난이 계속이냐, 고난이 계속이냐, 어려움이 계속이냐,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주셨어요. 길을 내주셨어요. 무슨 길요?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만나는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다이렉트로 길을 내주셨어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LG라는 큰 회사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을 하고 싶은데, 대기업에 납품을 할 수 있으면 중소기업에서는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상무, 항상 대접을 원한대요. 술자리를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그야말로 돈을 찔러주기 원하고. 한국의 직장생활에 예전에 참 많이 그런 게 있었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신 분이었어요. 근데요, 이분이 결단을 한 거예요. 직접 찾아갔어요. 가방 들고. 계속 거절당한 거예요. 앞에서 출입문에서 거절당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말로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이분하고 자리를 같이 하게 되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 이 제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야말로 구매해 줄 수 있는 구매 담당자, 상무였어요. 상무. 그 사람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술을 권하더래요. 술을 권하니까 죄송하다고, 내가 예수 믿는 장로다, 그래서 술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상무가 그 얘기를 하더래요. 나도 안수 집사라고. 그러면서 권하더래요. 괜찮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드시는 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저도 한잔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티를 냈으니 더더욱 그렇습니다라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대요. 근데요, 지금도 그 회사에는 LG에 납품을 합니다. 근데 그 상무가 다시 연락이 와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돌아갔는데 너무 부끄럽다고. 한 번도, 교회에서 늘 들었지만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기의 가장 큰 이익이 오가는 자리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이걸 거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고. 그러면 당신은 이 물건을 집어넣을 때, 당신을 내가 추천했을 때, 회사에 추천했을 때 내 얼굴을 깎아먹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그 회사의 물건을 받아주셨다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 때 이분이 간증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일 허망한 것이 뭔지 압니까? 허망한 것이 설교하고 복음 말했는데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복음을 말했는데 자기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자기의 삶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완전히 다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가요, 왜 욕먹는 줄 아십니까? 신학이 틀려서 욕먹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신학을 갖고 말하지 않아요. 말할 수 없으니까. 왜냐면요, 삶이 다른 거예요. 삶의 태도가 자기들이 하는 말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질감 때문에요, 교회를 싫어합니다. 오클랜드 용교회 성도 여러분, 조금 불이익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의 이 감격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절 보세요. 4절. 사도 바울이 이 환난에 대한 얘기를요, 어떻게 했냐면 4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뭐라고 말해요? 장차 받을 환난을 말했대요. 3주밖에 못 있으면서. 근데 이 말이요, 대단한 말이에요. 저는 복음을 전에부터 봤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요, 환난이 있을까요라는 말 죽어도 못해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올 거라는 말요, 죽어도 못해요. 근데요, 사도 바울 이미 했대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됐다라고, 필연적이라고.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예수 믿고 기도하면, 예수 믿고 산에 올라가서 저 나무 뿌리 뽑으면, 아니면 세계복음화에 맞추면, 아니면 뭔가 그 주문을 외듯이 뭔가 이 기도문을 절대로 그것이 샤먼입니다. 절대로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오늘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오늘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최고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1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모든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오늘 오클랜드 영계 성도들은요, 오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살아내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시험하는 자 누굴까요? 사람일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방법을 쓰라고 사단은 늘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 무서운 존재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단은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속지 말아야 할 존재예요. 사단이 왜 시험합니까? 왜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시험할까요? 목적 딱 한 가지예요. 놓치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들음에서 나거든. 그리고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못 들으면 데살로니가에서요 뭐예요? 깡패들을 동원해서 못 듣게 해요. 들으면 뭐예요? 들으면 복음의 뿌리를 내리거든. 근데 못 듣게 해요. 안 들으면, 복음을 못 들으면 뭐해요? 흔들릴 수, 쉽게 뭐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니까. 왜입니까? 왜요? 왜 못 듣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뭐예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요 말씀으로 꽉 찬 사람은요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도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뭐예요? 시험이 든다, 문제가 와서 넘어진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정말 그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니 못 듣게 설교해놓고 졸리게 설교해놓고, 죄송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본질적으로요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복음을 들을 귀를 막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못 오게 하고 환경과 상황, 인간관계, 이해관계, 조건 이런 것 막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탄은요 딱 한 가지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정말로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로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싸움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무기가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신앙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를 위로하려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려고 보냈는데 뭐예요? 무엇이요?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준비된 디모데를 보내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뭐 할 수 있으니까요, 위로할 수 있으니까.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장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참 위로자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로의 순환입니다. 6절 읽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사도 바울 일행이 디모데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이 복음이요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그들이요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요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냈다라고 디모데를 통해서 보고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자 한다고 하니, 여러분 있죠?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눌렸어요. 눌리고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현장에서 양육되어지고 이런 성도들을 막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저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주로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목회도 그렇게 해요, 보니까. 되게 미안해요, 우리 성도들한테. 근데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따로 보자 소리 못하니까 공예배 때 왔으면 좋겠다고 보고 싶어 합니다. 제가 워낙 시간이 없다, 바쁘다, 해야 할 게 많다 이러니까 뭐예요? 제가 따로 만나자 이건 잘 못하지만 보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서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에 서로 유기적인, 서로 연결되어진 영적 공동체의 속성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패하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최고의 방법은요, 모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때 따로 부르지 않으니까 공예배에 모이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걸 패하는 사람은요, 사단의 종이에요. 돌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 왠지 아십니까? 사단의 공격은요, 혼자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을, 그 상대를, 그 성도를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건을 혼자 생각에 막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래서요, 자주 모여서 포럼하고 같이 지내고. 지난 금요일 날, 요즘 금요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찬양도 너무 좋고 막 기도도 너무 좋고 막, 그죠? 그러니까 안 가니까 누구죠? 이현상 집사인가? 누가 그랬지? 소리를 확 지르면서 가자 이러면서 가야 하는 시간이라 이거지.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서로 만나서 가고 싶지 않고 헤어지고 싶지 않고. 사도 바울이요, 그걸로 인해서 계속 위로를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요, 평판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자신에 대한 평판에. 자기의 평판이 아니에요.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를 혹시 원망하지는 않는지, 또 자기를 오해하지는 않는지. 복음을 전하고 막 도시마다 돌아다니잖아요. 그 평판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자기가 전한 복음이 자기가 한 실수 때문에, 자기에 대한 어떤 오해 때문에 복음이 뭔가 훼손될까 봐. 저는 근데 이 마음 알죠. 저는 이 마음 압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만나잖아요. 우리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얼굴 보는데 그냥 그 상대는 별 의미 없이 그냥 나를 보고, 내가 눈을 마주치려고 하는데도 눈 안 마주치고 가거나 이렇게 인사 안 하고 가죠. 혼자 별 생각 다 합니다. 내가 뭐 실수했나? 쟤한테, 저 친구한테,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 잘못했나? 뭔가 말 실수했나? 설교 시간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얘기는 별 생각 다 해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이 훼손될까 봐. 근데 사도 바울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자,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궁핍과 환난, 단어는 못 잊고 헐벗고 막 어려움 이런 거지만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없고 막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바울이 선교사로 살아가잖아요.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선교의 여정 도시마다 겪었잖아요. 도시마다 도망다니고 도시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매도 맞고 막 마음 졸이고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불안. 어떻게 오늘 하루는 복음 전하고 나서 무사히 좀 지나갈 수 있을까? 이 마음이요, 사도 바울이 계속 되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지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바누아투에서 사역하시는,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오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건강이 너무 나빠진 거예요. 화장실도 따로 없대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이러는 분인데, 그러니까 사모님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몸이 많이 아프신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방은 몰라, 들은 적도 없어. 그런데 거기에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 사람들, 그 뭐 로마약이 잘 보이고 로마의 가이사가 뭐예요? 저기 신으로 여겨지는 거기에 가서 아니라고,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이 마음에 전전긍긍, 고달픔, 아픔, 마음 졸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고. 저는 근데 최근에 어떤 환난이라든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감사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매너리즘으로 이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지는 교회 다닌다고 하고 지는 예수 믿는다 하는데 예수 믿는 것과 1도 상관없이 사는 삶이요, 이 지금 현재 크리스찬들 속에요, 팽팽하게 있잖아요. 팽팽해. 그래서 주일날 교회 한번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줄로 아는. 근데요, 여기를 확 뒤집어 놓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정신 차리고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살아있게 해주셔서. 문제가 없는 게, 고난이 없는 게 진짜 축복입니까? 아니라다, 평안하다 하달 그때에 깨어있어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막 도시마다 다니면서 전전긍긍했던 그런 여정이잖아요. 그 여정에서 뭐예요? 그런 여정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대요. 누구로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고하게 든든히 세워진 것 때문에.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대요. 위로를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자기가 위로를 받았대요. 여러분, 위로에는요 순환이 일어납니다.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오클랜드 예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위로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원래 좋아서요, 성품이 원래 좋아서 위로하는 거 말고요, 위로의 본질은 뭐여야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요? 우리가 위로받았잖아요. 어떤 위로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였잖아요. 그 위로가, 본질적으로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 위로가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흘러간 게 복음 전하는 거였잖아요. 위로와 기쁨의 메시지였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것을 들은 자들이, 그것을 들은 후대들이 여기 뭐예요? 여기 지금 모여 앉아서 대단한 걸 보여주고 대단한 걸 해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삶이 그냥 꾸준히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요, 뭐예요? 또 복음의 전달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는요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발 교회 안에만 갇히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신앙인 되지 마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광고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위로입니다. 세상은 그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은요 무조건 살리십니다. 무조건 나를 살렸던 것처럼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도 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위로자로 서시기를, 살리는 자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작은 변화가, 우리가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위로로 말미암아 뭐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요즘에 분석들을 잘합니까? 논리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얼마나 잘 따집니까? 제가요, 아이고, 이번에 대선 이거 한 거 보면서요, 정말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한숨이 막. 서로 막 얼마나 논쟁이, 말이 난무하는지, 말이요. 서로가 말이 난무해요. 그리고요, 정말 젊은 세대, SNS의 밝은 세대들이요, 이겨요. 그래서 이기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이기면서 상대는요, 좀 어르신들이 막 이게 주장하는 건요, 완전히 묵살당해요. 제가, 야, 이게 뭐니? 이런 세상에서 뭐 해야 되느냐? 위로자 되시기 바랍니다. 분석하고 옳고 그름 분별하고 하지 마시고 위로자 되어 주십시오. 복음을 가진 위로자, 살리는 위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여자분이. 그죠? 여자가, 그 내용이 나오죠. 기억나죠?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드라크마는요, 얼마인 줄 아세요? 드라크마는, 그 한 드라크마는 그 시대에 한 드라크마가 하루에 1당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아요. 근데 왜 이렇게 찾냐? 자기만 찾는 게 아니에요. 막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를 원해서 막 불러요. 그러고 나서 찾아요. 찾고 나서 난리가 나요. 찾고 나서 막 친구들, 이웃들을 불러서 막 잔치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 이해가 되죠? 아니, 겨우 하루 일당, 요즘 하루 일당 얼마예요? 한 10만 원? 한국 돈으로? 여기 이 나라 하면 얼마 정도 돼요? 한 200불 되나요? 파티하는 비용이 더 들겠다, 그죠? 근데 막 친구, 이웃들을 불려가지고 막 파티합니다. 왜 그런지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요, 신랑이 신부에게 예물로 10드라크마를 줘요.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세메디라고 해서 신부가 치장하게 해주는 거예요. 화장도 하고 뭐 예를 들어 이제 보석도 뭐 이렇게 천이나 이런 걸 가지고 치장을 하는 게, 장신구나 이런 것들을 타서 붙이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뭐요? 10드라크마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잖아요. 파혼도 당한대요. 그 당시의 예법으로는. 그러니까 신랑이 주는 것이니까 가치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지.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찾은 거예요. 찾고 나서 뭐예요? 10드라크마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시집가게 됐어 막 이러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드라크마 앞으로는요, 무슨 내용이 나냐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드라크마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15장은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가치, 구원 얻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모두가 뭐요? 구원의 기쁨이 뭐라고 말하냐면,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 생명이, 이 구원의 기쁨이요, 파티하는 거라고 말해요. 축제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잃었다가 찾으실 때 하나님은 매번 잔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를 왜 들었냐면, 저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저를 향해서 지금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게 너무 오래됐어요. 누군가의 영혼을 놓고 영혼이 구원되어져서 복음을 말하고 그 구원 얻은 것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들뜨고 했던 게 너무 오래된 거예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쟁점입니까? 정말로 무엇이 우리가 뭐요? 감정을 소모하고 어떤 시선이 서로 뭐요? 악의 다툼을 하고 서로 뭐예요? 반목하고 무엇이 원인입니까? 다
다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클랜드 예원교회는 드라크마를 찾아 헤맸던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요 아기 학교를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2주 3주까지 거의 안 와요. 안 오더라고. 잘 안 와요. 막 홍보를 한데도 잘 안 와요. 근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최고의 응답이 뭐냐면요, 원팀이에요. 이 원팀이에요.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들의 마음이 어떤 줄 알아요? 전도하고 싶어서, 복음 들어야 할 사람, 불신 영혼들, 우리가 어쨌든 접촉점을 만들고 싶어서 우리가 아기 학교를 진행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이 구원 때문이니까.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분들이요,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위로자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위로자 되시고,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내부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위로의 주역들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